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달은 욥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히브리어 명칭은 이욥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지금의 중동 지역 중에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고대 언어일 것이다. 이 욥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아야, 아부라는 이 고대 언어인 그 단어에서 욥이라는 이름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또 이 고대 언어의 이 뜻, 이 욥의 뜻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의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라는 뜻이 바로 욥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적대자, 원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어떤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고대 언어에서 나온 말이거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거나 이 모든 것이 이 욥을 포함한 또 욥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욥기를 볼 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적대자나 원수로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욥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도 살펴보면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욥에 대한 이름이 한 곳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그 구절 욥에 대한 이야기 빼고는 구약에서는 한 번도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기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자녀들에게 욥이란 이름을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아이의 이름을 짓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왜냐하면 욥이란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한번 제안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해서 접은 적이 있습니다. 욥기 하면 이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에게 욥하면 힘들고 불행하고 그리고 괴롭고 불쌍하고 더 나아가 욥하면 고난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암만
마지막에 2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고통, 그 고난과 힘듦이 보통 웬만하면 그것을 택하고 싶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욥기 42장, 1장부터 42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개관한다고 성경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계속 더 많이, 더 깊이 내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바로 이 욥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바로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주관적인 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욥기입니다. 우리 욥기를 볼 때 1인칭 나로 보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욥기의 구조를 보면 욥의 재난이 시작합니다. 욥이란 오늘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욥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상회의가 시작되면서 욥의 재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1장에서 2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단 다음에 전개가 펼쳐지는데 바로 3장에서 31장까지인데 3차에 걸친 욥의 세 친구를 통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등장함으로 또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절정에 이르러서는 38장에서 41장,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바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42장에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욥의 회복으로, 축복으로 이 욥은 마무리됩니다. 욥기에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를 볼 때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이 42장 안에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정통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통교리가 뭐냐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는 이 정통교리를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인간이 겪는 고통의 신비를 통찰하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 틀에 입각해 하나님을 그 교리에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욥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난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고난에 대한 정통교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변론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욥의 모습이, 욥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욥기는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바로 욥기를 통해서 고난은 많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잘 가르쳐주고 잘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럼 욥기 1장 1절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스 땅, 우스 땅이라고 하면 지금이 아니고 에돔 땅, 성경에 나오는 에돔 땅인데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은 욥이지 왜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일까? 바로 욥이라는 이 주체가, 바로 이 주인공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 바로 어떤 족속의 12지파 중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욥기는 어떤 역사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보통의 사람, 보통의 고난받는, 고통받는, 어쩌면 보통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의미가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시간적, 공간적인 부분으로 시작하고 다음은 욥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과 성품이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았던 사람을 나타내는 바로 욥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삶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가정과 또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것에 거룩함으로 살아냈던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묘사하는 욥은 엄청나게 칭찬받은 의인 중에 의인이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가장 칭찬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을 보십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예,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에, 이 가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사에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복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많다라는 것은 더 축복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과거 고대 문명은 이 아들들이 바로 자산들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10은 또한 고대 문명에서 온전함을 뜻하는 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1장 3절을 보십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바로 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소유를 얘기하는 3절을 보십시오.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거 읽을만 해도 이 한 사람이 이런 많은 소유를 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억대, 최고의 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자산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게 많고요, 저게 많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으로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소개할 때, 또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묘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이 성경적인 소개는 바로
이 사람의 인격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묘사할 때,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부터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삶의 신앙이 나옵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여러분 혹시라는 것은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으로나 혹시 그들이, 내 자녀들이 또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늘 나와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5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에서 항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된 욥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욥의, 성경에서 욥을 묘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혹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또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의 공동체를 볼 때 혹시 나의 지체가, 또 나의 자녀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하였더라. 바로 욥은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욥의 삶은 개인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했는데 자기의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늘 돌보고 늘 와치했다라는 겁니다. 늘 균형 잡힌 삶을 잡으려고 애쓴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라는 혹시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가능성에서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내일 생명의 삶 본문에 보면 6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라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회의하고 있는 장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욥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바로 이 영의 세계,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나의 종 욥이라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여 욥을 시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사단에게 선포하며 이 욥의 시련이, 또 욥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을 내일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욥 1장 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십니다.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욥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리고 10절도 계속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에게 사단이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소유물과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탄의 질문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사단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욥기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질문, 또한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나는 내가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들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바로 이 욥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입니까?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바로 나라는 자신에 대입하여 우리가 욥기를 바라볼 때 좀 더 여러분 주관적인 나로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 이 욥기를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 묵상하고 나갈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고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혹시라는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6장에서 사도는 자족함을 말씀합니다. 바로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풍요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작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